393장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69쪽이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땐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나아가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날마다 때를 따라도 오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동시에 일상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 특별히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뭔가 비난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움츠려 드시거나 낭망하실 것이 아니라 나락도 더 똑바로 예수님 믿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 믿는 멋진 모습이 무엇인지 온유와 겸손 속에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썩어지고 또 정말 녹아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 테오도시라고 말하는데 신정론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냐는 거죠. 라피 쿠시너라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가 굉장히 아팠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라는 책에서 결국 하나님은 마치 방임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 오늘 예레미야 기자도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하신데 왜 악한 자들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은 주님께 가까우지만 마음은 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어떤 중심에 있는 분들의 태도를 보면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또 아마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 예레미야에서 말씀 나눌 것 같은데요. 분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무든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한 것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돼요. 근데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나 어떤 한 분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입술의 말인가 내 중심이 담긴 말인가 내 삶이 그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그 악한 자들이 왜 악한 자냐? 분명 겉으로 볼 때 입술로 볼 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주 예레미야의 질문에 간결하게 야 이 땅에서 그렇지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은 징계받을 거야. 통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땐 어찌하겠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역경 큰 것 같지만 또 네가 보는 신정론의 문제 사실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너 이 정도로 낭망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6절을 보면 네 형제 내 부모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네가 볼 때 와 괜찮은 것 같아 판단이 들어도 그것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죠. 결국 믿음을 하나님께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정론의 핵심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으시고요,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반드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때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저 악한 놈들 벌받고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고 야 날 도와준다는 사람도 많고 상황도 바뀌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오히려 믿음을 두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이 흥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실까? 그렇게 더욱더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좋은 말을 듣고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아 그래 저 사람이 또 이 상황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젠 괜찮겠네. 여러분 실은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호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이 신정론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문제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고 그 뒷면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신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의 얘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한 가지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드리면 한 7번째 드리나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치다가 한 우물가에서 몰래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남자가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큰 돈가방을 놓고 옆에 와서 물을 마시고는 그냥 돈가방을 놓은 채로 가버린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물을 딱 먹으려고 보니까 돈가방을 발견하고 물도 안 마시고 그 돈가방을 가져갑니다. 바로 연이어서 제3의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맨 처음에 돈가방을 놓고 갔던 사람이 불이 났게 와서 그 세 번째 돈가방을 보지도 못하고 물만 먹으러 막 온 사람한테 따집니다. 여기 있던 돈가방 못 봤냐? 왜냐하면 첫 번째 돈가방을 들고 왔던 사람이 정말 아주 금방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 올 수 없고 유일하게 너만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돈가방을 갖고 왔던 사람이 그 세 번째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건 공정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훔쳐간 사람은, 가져간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인데 왜 첫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전혀 돈집 가방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렇다면 이번만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설명하시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야, 처음에 그 돈가방을 가져온 사람은 남의 돈을 훔쳐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돈가방을 발견한 사람은 그 돈가방의 주인이야. 그걸 찾으려고 왔다가 보고 바로 불이 났게 간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럼 왜 죽임 당한 겁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다. 내가 그를 징계하려고 했는데 바로 돈을 훔쳤던 그 사람, 그래서 자기 훔친 돈을 이 세 번째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러면 그럼 훔쳐온 놈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때 그 왜라라는 문제를 다 설명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설명을 해주셔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무리 악하고 부정적인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고 때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정말 진짜 이웃사랑이 말이 아니라 오늘도
입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이웃사랑과 복음 전하기 위한 진짜 섬김과 사랑의 썩어짐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상황이나 환경 말에 믿음 두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건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데 그 악인들의 삶은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마음은 먼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잘 되냐고 그들을 심판하시길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보행자와 다녀도 지금 이 평안한 때 네가 이 정도 힘들다면 더 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겠냐. 또 너희 형제가 널 도와준다고 할 때 믿음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 네가 보는 것 판단하거나 거기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배웠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우리 자신부터가 철저히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주님이 주권자신 걸 인정하면서 입술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에 나를 또 예수님 똑바로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서 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붙잡힌 바 돼서 이 땅에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시간 40일 릴레이 기도에 또 우리 환우들 특별히 코로나19 관련된 정말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가 그 구성원으로 빛과 소금된 삶 주님의 영광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나락도 똑바로 예수님 믿어서 복음 전거에 특로되도록 여러분 그 외에도 섬기시는 분들과 또 우리 후원하는 곳들과 선교사님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